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 다 상속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려면은 성령. 따라서 성령을 받자. 성령이 아니려고는 이 성경이 안 열립니다. 안 열려.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몰라. 읽어도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은 문맹이라 그러잖아. 문맹.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이요. 못 읽잖아요. 글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러지만은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그러고 컴퓨터를 모르면은 큰맹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신령한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영맹. 영맹은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을 영맹이라 그래. 영맹이 되면 안 되겠죠. 큰맹은 돼도 지옥은 안 가지만은 영맹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 이유가 뭐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깨달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왜 불렀겠어요? 여러분의 부르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데에 대한 목적이 있어. 목적.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목적을 가지고 불렀단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따라합시다. 기업의 영광. 단지 지옥 안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여러분을 상속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시작. 무슨 상속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고 집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은 뭡니까? 종은 상속자가 아니야. 자녀가 상속자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럼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율법 아래는 다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상속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상속자는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으면 그만이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행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따라서 하는 행위와 이 행위가 달라요. 믿는 자의 행위와 믿지 않는 자의 행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문제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다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의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하고, 또 여러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에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게 상속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야. 그걸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멘.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 또 우리가 물려받을 그 나라에 대하여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걸 깨달아야 세상에 있는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교회 다닌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지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다 부른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근데 부른 사람들 보니까 다 지혜로운 자가 안 많다는 겁니다. 문불 좋은 자가 안 많고 또 뭐 능력 있는 자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잘난 척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과시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신중열 목사도 뭐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또 아주 뭐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목사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훈련받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시고 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원한다. 열매가 뭘까?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붙는 거냐? 그 붙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어진다. 붙어 있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에게 아들아 저기 가서 라면 하나 사오느라 그러면 싫어요 하고 이러면은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예 하고 순종하면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 말에 순종하면 붙어 있는 거고, 목사님 말만 그려봐야 나는 나대로 삽니다 하고 콧방구 끼는 사람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미움이 가득 찼고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니야. 주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상속. 믿습니까? 그런데 이 상속받는 자는 임금은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임금이 마지막 결산할 때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칭찬해요.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지극히 작은 소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한다고 칭찬받을 그런 노력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무료급식을 하고 또 오늘도 식사 제공을 하고 그렇게 힘껏 작은 자, 소외된 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작은 자에 관심이 없어. 큰 것에 관심이 있어. 나보다도 잘 배우고 나보다도 돈이 많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그래요. 그 사람한테 뭔가가 이익이 있을까 봐.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권력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정말로 참된 사람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지옥으로 가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고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갇혔습니까? 언제 배고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열매 있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있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은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몸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낙원이라는 거, 낙원에 가는 것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이 가는 겁니다. 영혼이. 아멘. 저 낙원은 믿는 자가 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사에 받들려 저 낙원에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알잖아요. 나사로가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부자는 음부라는 불이 뜨거운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달라 해도 주지 않는 바로 음부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음부 지옥에. 어디 갔냐? 영혼이 갔다. 영혼이. 믿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지구에는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되고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저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낙원에 가 있는, 우리가 낙원에 가면은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야. 그 낙원에서 데리고 온다는 거야. 왜 데리고 올까? 영혼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나와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 그 영혼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리고 오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갈라지면서 다 신령한 몸으로, 늙은 몸이 아니라, 장애인의 몸이 아니라, 키 작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안 죽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곳에 들어가. 천년왕국.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는 마귀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면 지상 재림하면은 마귀를 무적에 갖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모든 거짓 선지자와 비로하여 다 지옥에 보내버리고,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이 천년 동안에 지상에 그야말로 다시 에덴 동산처럼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 천년왕국은 무슨 나라냐? 따릅니다. 부활의 나라. 우리가 부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영혼이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살게 돼. 천년왕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또 내려와. 새 예루살렘.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 읽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되어진 이 땅의 황금이 아닙니다.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황금인데 이 땅의 황금과 보석과 달라요. 이 땅에 있는 황금은 이 햇빛이나 조명을 받아야 반사가 돼서 빛이 나잖아요. 천국에 가보면은 자체가 빛이야. 영혼들이, 남자들은 웅장한 빛이 나고
여성의 영혼은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꽃들도 빛을 발하고, 과일도 빛을 발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집들도 자체적으로 빛을 내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은 서리가 있잖아요. 서리. 나무에다가 뭘 해놔요? 불빛 나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불빛들이 빛을 내고 있잖아요. 전부는 전부 빛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황금으로 된 그 큰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성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 그래요. 상속. 이해되시면 아멘. 그 나라를 물려준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다시 나오느냐? 그 음부는 영원한 거하는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불못지옥, 음부지옥. 음부지옥은 영원히 가는 곳이고, 부자가, 거지와 나사렛에서 부자가 음부지옥에 갔잖아. 음부지옥은 그 영혼이 갇혀있는 고통당하는 지옥이고, 불못지옥은 그 음부에 있는 그 영혼이지 육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음부에 있는 불신자의 영혼도 부활을 한다는 거야. 부활.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언제 부활하냐?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따라서 둘째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은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 그래서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잖아. 성경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안 믿는 사람이,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음부로 가고 몸은 땅 속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첫째 사망이야. 첫째 사망은 심장이 멈추면은, 피가 멈추면은 살이 썩잖아요. 영혼은 빠져나가잖아요. 음부에 가는 거, 이거 바로 첫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은 뭐냐? 음부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살아나는데, 성경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돼 있어. 내어준다는 게 바로 불신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해서 어디 가느냐? 백보자 심판을 받아.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도 있고 행위록책도 있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고 다 어디 가느냐? 불못지옥. 이번에는 음부가 아니고 불못지옥에 던지는 거야. 불못지옥과 음부지옥은 다른 거야. 불못지옥은 불신자가 부활해서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고 어디 가느냐? 불못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불못지옥에는 나중에는 음부도 다 던져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못 나와. 끝이야. 마귀도 거기 들어가고. 그러니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뭐 아프면서 살고 불행하더라도 정말로 주님 잘 섬기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뭐 명예가 있고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고 저 영원한 불못에 가면 그 사람은 실패야. 인생. 깨달았으면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을 바야 짐승보다 못해. 짐승은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사람은요,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고, 잘 믿으면 상속자가 되고 교회 다녀도 잘 못 믿으면 성 밖에 쫓겨나는 거야. 다 등급이 있어, 등급이.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 하는 거, 여기 있는 분은 또 연세도 많으신데 잘 믿어야 되겠죠? 마지막이잖아요. 잘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나라, 따라 부활의 나라. 저 부활에서 들어가는, 저기는 부활의 나라입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저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사는데도 천국도 장소가 다 달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하늘도 세 가지로 나눠요. 따라합니다. 우주하늘. 우주하늘은 뭐냐? 별들이 많은 나라. 별들의 나라. 우주하늘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이 나라를, 이 하늘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따라합니다. 스카이. 그 다음에 우주하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아는데 원래.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우주하늘, 따르다 우주하늘. 예, 스페이스. 그 다음에 천국, 낙원이라는 저기를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헤븐. 자, 그런데 천국도 또 3층이야. 낙원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2층 천국이 있고, 3층 천국이 있어요. 천국도 보면은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3층이라는 제일 높은 층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믿음이 어려가지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큰 환난을 못 이겨요. 믿음이 아주 이 작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천국에 저 3층에 못 살아.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그런 그게 안 돼. 예를 들면은 바다에 가면은 여러분 아주 깊은 뭐 1000m 넘는 그런 깊은 바다도 있고 뭐 100m 뭐 50m 30m 깊은 바다가 있고 하는데 생태계를 보면은 거기 사는 곳에 따라서 다 보면은 고기가 달라요.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은 저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얕은 사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가면 어떻게 되냐? 물 압력에 의해서 창자 다 터져버려요.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느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그냥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두 가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는 장소가 다르고 멸류관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집의 크기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부활의 크기가 다르고 다르다는 거요. 믿습니까? 그 영광을 좀 욕심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거기 소망을 가져야 마치 하늘나라 저축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러잖아요.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종과 동력이 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저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해도 뭐 하루 종일에 끝이 없지만은 제가 대략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만들어지면은 언제 내려온다고요? 천년왕국 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교회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그 새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인데, 자, 거기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불의한 자. 불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음행하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바람 피는 사람 있었죠? 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앞에 절하고 예수 믿는데 전쟁이 안 돼가서 점치는 사람. 점 보러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제사도 우상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제사하는 사람. 저기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니도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 저기 못 들어갑니다. 간음하는 사람, 탐색은 색을 탐하는 사람, 음란물 동영상 보고 늘 음란에 취해 있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동성애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성을 거스르는 사람,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탐심이 많은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모욕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인격이 모독적인 사람, 남을 속여서 사기쳐서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 이 말고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안 많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천년만년 살 줄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자. 행하는 대로 갚아준대. 네가 용서 안 하고 미워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지어하는 얘기입니까? 다 저는 전부 성경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 주는 거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습니다. 헤아려 주면 주님도 여러분 헤아려 줘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믿습니까?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뭐냐? 두루마기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행실. 우리는 옷을 빨잖아요. 더러우면은. 두루마기가 바로 행실을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이 하나가 아니고요. 동서남북 각 사방에 문이 3개씩 있어요. 한 문마다 진주 하나요. 그래서 12진주문입니다.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면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 행동을 회개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 빠는 데는 복이 있다. 왜?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이 들어가고 저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슨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 누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기는 자가 들어가. 술 끊어야 돼.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것을 주려고 준비해놨어. 예수님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새벽마다 여러분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야. 예수님 핏값이야.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다 저 상속받도록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는 게 싫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는 분은 나는 일단 다른 목사님에게 갔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책임져? 일단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여러분이 인도자를 잘 따라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상속자가 안 돼.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고 집사인데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믿어가 안 돼. 상속자가 되려면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자,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하나 빠졌는데, 첫째는 따르다 성령을 받자. 여러분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예,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야 돼.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여러분 못 이겨요. 어린아이는요, 유괴범이나 그 범죄자들에게 쉽게 잘 넘어가잖아. 어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자, 이단에 빠지는 자. 교회 다니는데 왜 이단에 왜 빠져요? 믿음이 어리니까 그래.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보니 결석이 또 많네요. 오늘은 추석 지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좀 더 성장했잖아요. 들은 만큼.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물 안 박아주면 싹 빠지지만은 그 사이에 싹싹 자라잖아. 말씀의 물을 받아야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또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왜 성경을 안 읽어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야.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 하루에 5장씩 읽었어요. 숙제야. 오늘부터 읽어. 아멘.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여러분 못 이겨. 절대 마귀를 못 이겨. 유혹을 못 이겨. 세 번째.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뭐 하라고요? 읽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돼. 이걸 훈련해야 돼. 경건 훈련해야 돼. 세 번째, 매일 회개해야 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 남을 비방하기도 하지, 불평불만 말라 하지, 그걸 다 회개해야 돼.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도 다 회개해야 돼. 입으로 말하는 거, 손으로 말하는 거 다 이거 죄 짓는 거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매일 회개하며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매일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 돼. 봉사. 요즘 성도들은 옛날 성도 같잖아. 옛날 성도들은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돕고 하는데 남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앉아가 누리려고만 해. 그리고 무슨 상급이 있어?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 하늘날 상급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하늘에다가 저축을 해야 돼.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입으로 전도하면 되잖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그것도 상급이야.
꼭 무슨 물질이 있어야만 하늘에 상급 샀습니까? 아니에요. 손과 발 봉사해서 상급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될 수 있으면은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는 여러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자,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상 받읍시다. 시작. 아멘. 칭찬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